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후배 집에 한 번은 잠시 놀러를 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속상한 게 바깥에서 싸우다가 맞고 울고 들어올 때 특별히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막 피 흘리면서 들어올 때 제일 속상하다. 근데 하루는 동네에서 아이 싸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맞아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울음소리가 아들 울음소리 같아서 바깥에 찢어 나가보니 거기에도 엄마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아이 얼굴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그 부인에게 그랬답니다. 막 욕을 막 해줬대요.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하면서 막 육두문자를 날리고 막 온갖 이야기 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고.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욕할 거 다 해놓고 끝에 가서 말꼬리를 살짝 돌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고. 그래서 이거 참 이 어머니 IQ가 상당히 높으시구나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들 마음이 속상하죠. 이기고 오면 아이고 내 새끼 얻어 터지지 않고 막 겉에서 볼 때는 이놈아 그렇게 남을 때리면 어떡해, 남을 해하면 어떡해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얻어 터지지 않고 온 게 다행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귀한테 쥐어 터지고 오면 하나님도 마음이 속이 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다 괴롭힐 때 하나님은 자기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서 싸움합니다. 끊임없이 싸움합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과 의술도 이런 자연 환경과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인간이 오늘날 이와 같이 눈부신 과학의 발명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평상시에 좋을 때는 발전 안 한대요. 그런데 언제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느냐? 전쟁이 일어날 때 상대방에게 이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군사 무기를 만드는 이 무기 산업이 여러분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발전도 하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도전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원수 잡은 악한 영과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싸움에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싸움 속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힘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때 우린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의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개개인의 형태와 모양을 각각 달리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에 응전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이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싸우시는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거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중에는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어릴 때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노역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라. 빨리 데리고 가.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의 변덕을 또 부리게 만들어 주어서 군사를 이끌고 바로가 추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홍해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이끈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애굽 사람들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이 가는 광야길, 앞으로 점령해야 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친다는 것을 아예 초장에 보여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가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를 보고 그들은 자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망망한 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무슨 곡괭이나 창이나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 대적들을 싸워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고 구경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하시더니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 홍해 갈라지고 그 길로 여러분께서 아마 쉽게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양쪽에 물벽이 서게 되고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나중에 추격하러 바로의 군사들도 그 홍해 막 갈라진 곳으로 막 전차들을 몰고 군인들이 추격해 오는데 이제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며 그 열려있던 홍해가 물벽이 무너지더니 그만 추격해온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위대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방함을 보고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광야 생활이 비로소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맹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르비딤에 갔을 때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워하고 저들의 가는 길을 뒤쫓아와서 괴롭히는 그 아말렉을 물리칠 때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나가 싸우고 모세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 그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럴 때 눈치가 빠른 아론과 훌, 매형과 또 형님이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바위 위에 앉히고 양손을 붙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때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야 되지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배후에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함께 협력하여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군사들과 싸울 때 열심히 우리도 노력하면서 아울러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반드시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일 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돌팔매질은 다윗이 했지만 그 돌팔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성경에 보면 연합군들이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수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모압과 암만과 마연의 연합군들이 모여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럴 때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한한 싸움을 지시해 주시며 너희는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제일 앞장 세우고 이 찬양대가 찬양을 울리자마자 멀쩡하던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전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하러 올 때 가지고 왔던 전리품을 며칠 계속해서 거두고 오히려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 힘도 약하고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로마 제국도 날아가 버립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로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올라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빚이 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게, 주님은 아담 이래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이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패배한 것 같으나 실상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은 생명과 부활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받아들이셔서 아담 이래로 인간의 모든 죄,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아예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갚아버리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마귀와의 일대 전쟁을 벌인 전쟁터였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보면 할렐루야, 그게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나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위대한 승리를 부활로 결론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아버렸다. 그리고 보란듯이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한 마귀와의 일대 접전에서 주님은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어나면서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상 대대로 물려온 원죄도 주님은 예수 믿을 때 깨끗이 사하시고 우리 하여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는 죄를 못 이기지만 예수님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린 주님 덕분에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주님이 회파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쫓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냥 물러가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이름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지. 물러가, 나가, 도망가 이래도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요.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예수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질병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이 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저주와 싸우셔서 대신 이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저주가 한번 다가오면요, 이 저주는 굴레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주님께서 저주를 속량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한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이건 저주기 때문에 이 저주를 물리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벗어나야 여러분의 사업의 애씀도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가난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질병도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으니 이 저주와 가난의 세력은 물러가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고백하시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은 바로 사망과 음부를 예수님이 이겨주신 것. 여러분 바로 사망과 음부의 세력을 이기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음부의 상층부에 있는 낙원을 천국으로 옮기시고 그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고난을 겪다가 끝내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나중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주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것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십자가를 붙잡고 싸우면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내 힘만 믿고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대장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겨주었기 때문에 그 이기신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께서 싸워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르투갈을 누르고 16강에 오른 기적을 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잠을 못 자도 보고 잘까? 아니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버릴까? 하다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잘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테레비를 딱 트는데 이거 기적 같은 승리의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2대1로 역전승을 했다는 겁니다. 한 골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잤는데 조금 이따 보니까 우리가 또 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끝내는 후반 가가지고 우리가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포르투갈을 이기고 그걸 보니까요 호날두 선수가요 마치 우리 한국 팀과 같이 그냥 우리를 도와줬더라고. 등으로 어시스트 해두고 그 다음에 그냥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헤딩 슛이 그냥 바깥으로 팍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호날두가 이쁘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 국가대표는 나가서 카타르에 가서 위대한 승전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기신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다음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으니 이 원수 귀신아 이 거짓말쟁이야 물러가라.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주장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이 이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예수님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같이 나 혼자 안 되면 다른 사람과 합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뭐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포도 주스 마신다. 첫 주일날. 그래서 다른 때는 못 나가도 우리는 첫 주에 가서 포도 주스 조금 한 잔이라도 한 잔 마셔야 된다. 포도주 마시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에 승리의 축배를 드린 것입니다. 회개하고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병에서 치료를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한 달을 또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